누구세요? 라고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어요. 불 켜니까 좋네. 얼굴 다 보이고. 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에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현장에서는요. 성경책 그리고 핸드폰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4절 휴치책 금요일 본문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한번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2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같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조금 나누기 전에 다른 복음은 단지 신학적인 교리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만이 다른 복음은 아니겠죠.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다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말고 재물이 여러분에게 다른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드러냄, 어떤 자만함, 교만함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면 그것 역시 여러분에게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여러분을 망치게 할 것이고 오늘은 바로 이 바울이 그 다른 복음에서 너희가 끊어져야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고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앞으로도 좀 제가 조금 할 거예요. 자, 좌우 앞뒤로 다시 한번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고 여러분이 사실은 성전이죠. 자,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임한 성전들끼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시작.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그 처음 봤던 남자친구분들 두 분이 더 잘생겨졌다. 저렇게 생겼구나.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많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자,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게 없는 것을 욕망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욕망합니다. 그래서 종종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지금 내게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곤 하죠. 맞습니까? 많이들 그래요. 더군다나 내게 없는 그것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희소 가치까지 있다면 그런 욕망은 불길같이 치솟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적어질수록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심리를 우리는 흔히 희귀성의 법칙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종종 이 법칙을 잘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요. 뭐 헝거 마케팅이라는 건 뭐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가상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가상 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희소성의 원칙, 이 희소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애플의 그 핸드폰 판매 방식이 그랬는데 처음에 아이폰을 애플에서 팔 때에 실제로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번번이 물건에 동이 났었어요. 품절이 몇 달째 계속됐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이 생각지도 못하게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게 됐습니다. 갖고 싶은데 물건이 없으니까 희소하니까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간절해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애플 초기에 대박이 났습니다. 그 생각지도 못한 재미를 본 애플은 일부러 시장을 허기 상태, 배고픈 상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이폰 4까지 이 헝거 이 경제 법칙을 사용해서 이제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는데요. 이 4 다음에 5부터는 이제 소비자들이 다 알아서 뭐 그 심리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아이폰 4가 출시되기 얼마 전에 애플은 이렇게 광고를 크게 하죠. 놀랍도록 진화된 차세대 휴대전화가 곧 출시될 것이다. 세상을 바꿀 것이다. 막 이렇게 광고를 막 냅니다. 그런 직후에 갑자기 뚝 끊어요. 광고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호기심과 인내심이 그게 다다를 때까지 일부러 기다립니다. 얘네들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 가만히 기다려요. 그러다가 그 욕구가 욕망이 뻥 하고 터지면 그때 짠 짜라란 하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과 함께 스테이지에 딱 올라서서 등장.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문구를 날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바꿔라 하고 아이폰 4 빠바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 광고로 욕구가 폭발하고 엄청난 구매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 판매가 개시된 후에도 시장 상황을 막 주시합니다. 계속해서 수량을 통제해요. 이미 100만 개 만들었는데 뭐 80만 개만 내보내고 뭐 70만 개 남았는데 뭐 30만 개만 남았다고 막 뻥치고 시도 때도 없이 시장을 품절 상태에 빠뜨리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사기 같지만 어찌됐든 사람의 심리와 그런 감정을 이용한 아주 좋은 마케팅 전략이죠. 그리고 한편 여러분의 소비 실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편 소비자는 생각보다 꽤나 자주 그런 회사의 전략과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쓸데없는 과소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이미 너무나 좋고 충분한데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미 충분한데 과하게 시간을 들여서 과하게 돈을 쓰고 낭비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 떠나는 이 방랑자의 생활을 스스로 자청하는 거죠.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은 오래 가지고 있는 것에 쉽게 실증을 내는 그 요즘 사람들, 특별히 이 젊은 청년들의 심리와 이게 결합이 돼서 결코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사회 현상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함, 그런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게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심리가요. 계속해서 다른 무언가를 사고 싶고 자꾸 바꾸고 싶고 가지고 싶고 빼앗고 싶은 거죠.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삶이 불안하고 내가 못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충분한데 말이죠. 매일마다 불행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내게 있는 너무나 소중한 내 것을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구렁텅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가치를 갖고 그런 사고 방식에 익숙할 때 그런 것들을 통해 돈을 벌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런 구렁텅이에 여러분이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게 될 테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미혹하겠죠. 자, 고린도후서는 그 이름처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 이 바울의 편지글입니다. 먼저 고린도서는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그 전서에는 뭐 어떤 내용을 많이 기록했냐면 교인들의 파벌이나 은사, 막 차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뭐 회복하자 초대교회 하지만 초대교회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싸움들과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내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들, 그런 기록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역시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외부에서 들어와 분란을 일으키려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문제들이 고린도 후서에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거짓 사도라고 얘기할 때 뭐 조금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거짓 사도가 뭐 설마 신천지가 와서 내가 신천지일까? 어떻게 알지? 어머, 그럴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비웃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다른 복음 거짓 사도라고 할 때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 거짓 사도예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그리고 온라인 예배 자리에 앉으셨는데 거기까지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게 자꾸 방해하는 게 거짓 사도죠.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오게 하는 그 어떤 것, 이성과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도 거짓 사도죠. 그리고 돈의 문제, 뭐 사업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거짓 사도죠. 바로 그 거짓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와닿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거짓 사도가 이렇게 사도로 변장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교회의 현실인데, 자, 처음에는 여러분의 처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처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웠을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같이 임원단과 목자들이 뭐 다른 이름들로 세워졌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간의 뭐 다툼이나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감정적인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어 던지고 싸우고, 너나 똑바로 해. 너가 그렇게 일하면 안 되지. 나 그러면 이 교회 떠나버릴 거야.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죠. 그리고 지금도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알기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뭐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하기만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할 때 특히 더 그렇겠죠.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마음이 다 잘 맞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숱하게 경험했듯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랬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함께 피하고 싶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를 믿고 믿지 않음이 원인이 아니죠. 죄로 타락한 세상과 사람이라는 이런 일그러진 시스템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요, 모든 사람이 겪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의 한계예요. 성경에서도 그걸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 성경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돈을 잘 번다, 건강하다, 평안하다, 성도 수가 뭐 늘어난다, 그런 말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성공 논리죠. 중요한 것은 그런 일상의 삶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럼에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결단하며 살아가느냐, 그런 방향성, 그런 것들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치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 한동안 이 평안했던 고린도 교회에 또다시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고 교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를 직접적으로 치는 거죠. 아주 큰 고난이에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갈지 또다시 고민하고 결단을 해야만 하는 중대 시기를 맞게 된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결단의 시기를 지금 겪고 계신 분도 있고 앞으로 겪어야 될 분도 있고 이미 겪으셔서 뭐 어느 길로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다시 언급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로 결단하고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죠. 어찌됐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일상을 파괴하려는 새로운 것, 감정을 자극하는 이 보암직한 것들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3장부터 보시면, 오늘은 11장이잖아요. 앞선 3장부터 보시면 이제 거짓 사도들이 뭐 지금만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론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거짓 사도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만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론되고 여러분의 자기를 주장하는 것처럼요.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지만 어쨌건 그 앞선 3장부터 거짓 사도들의 행태를 살펴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장악하려고 했는가. 무엇보다 먼저 이 세상의 권위에 호소를 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혹은 뭐 교회의 추천서를 이 교회에 들이미는 거죠. 성도들에게요. 나는 이런 지역과 기관에, 그리고 이렇게 권위 있는 교회의 추천을 받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득하려고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써요. 그러니 바울은 그런 추천서 없잖아. 바울은 왜 추천서가 없어요?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바울은 그런 추천서 없잖아. 그리고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사도가 된 듣보잡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서를 가지고 바울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당시 이 고린도라는 사회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고린도는 이 새로운 학파가 들어오고 정착하기 위해서 뭐 아테네와 근접해 있는 그런 국가니까 이 언쟁하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학파가 들어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학파와 논쟁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사회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 교회에 옮겨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고 기존에 있었던 바울을 공격하는 행위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권위 있어 보이는 추천서까지 가지고 왔으니 그야말로 이 거짓 사도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웠던 거죠. 그에 대한 바울의 심정과 비판이 여러분이 읽은 본문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다른 거니까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가만히 두면 상황이 심각해지게 생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여러분들은 첫사랑에 있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라는 복음에 집중했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다른 복음 가운데 들어가고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현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아테네의 서쪽에 위치한 고린도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이 고린도는 이 해상 교통이나 그런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당시 예전에 게임을 하다 보고 이렇게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옛날에 대항해 시대나 그런 옛날 시대를 보면 그 배 앞에 이렇게 수호신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봤죠? 그거 몰라? 배 앞에 꼭 이렇게 꼭다리에. 그래서 바다의 신 같은 걸 형상화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원이 담긴 우상들이 옛날 항해 시대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뱃사람들이 세계에서 모여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 안에는 각 나라의 우상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성행했던 게 뭐냐면 충격적인 게도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이라고 하면 고린도에서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요. 1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은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성행이었습니다. 음란한 일들. 그런 음란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이들의 예배 행위였기 때문에 굉장히 합법적으로 당시 도시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쾌락을 즐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쾌락 중심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쾌락들과 함께 말씀드렸듯이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고린도는 그 어떤 것보다 재물에 대한 관심들이 발달해 있었겠죠. 싸우고 경쟁하고 속이고 그런 일들도 잦았을 테고요. 아시듯이 이런 쾌락과 재물의 추구는 지극히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이고 감정적인 것들은 지속적인 자극이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들이 그래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에어컨 조금만 줄여주세요. 1도만 올려줘. 에어컨. 자,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이 바울이 헌신적으로 세운 개척교회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일한 복음이라는 그 하나의 언어로만 소통되는 곳입니다. 재미없지? 살아계신 단 한 분 하나님만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금욕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 심심하잖아. 복음은 미래의 어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 임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만 같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자극하는 기적이 아니죠.
복음은 오히려 지금 여기를 살아내는 지루한 일상의 삶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게 사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더군다나 고린도라는 재물이 극단적으로 발달한 도시는 자꾸 얘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라. 재밌어야지. 변화무쌍한 것,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감성적인 자극과 쾌락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게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죠. 복음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 지겹거든요. 바울은 이제 오래됐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기에는 교회가 너무나 고리타분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평생 경험하고 누렸던 세상의 언어들을 교회에서도 여전히 사용하고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평생 고린도에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다고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나의 옛 과거는 나의 속에 남아 있는 게 사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사실은 더 끊어내려고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전히 지극히 세속적인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똑같은 세상의 가치로 자극하고 미혹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다른 복음인데, 안 해야 되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외침을 속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냥 쉽게 동요되고 세상의 가치에 동요되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공유했던, 이미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든가, 이렇게 모일 수만 있어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죠. 그런 감격들이라든가, 지금 처음 개척 시대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헌신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앞장섰던 그런 바울에 대한 고마움, 그런 지금의 가치, 여기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바울이 나서지 않고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지경에까지 처해버립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쭉 읽어 보셨겠지만 금요일날 큐티니까 이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들과 대적하는, 자기 변호를 하는 진흙탕 싸움을 작정하기에 이릅니다.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자, 무엇보다는 쭉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거짓 사도들이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쭉 밑으로 가 보시면 거짓 사도들이 본문에서 가장 문제를 삼은 게 뭐냐면 6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말재주가 없다고 걸고 넘어집니다. 바울의 화술. 바울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역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인신공격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바울 선신서를 잘 살펴보면 그가 물론 굉장히 유창하게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말을 실제로 막 유창하게 하는 웅변수를 사용하거나 화려한 시적, 미학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것을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이렇죠. 포장 없이 자기의 약한 것도 막 드러내요. 솔직하게 드러내고,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는 설득하기보다 원리를 퍽 하고 주장하고 내세우는 게 바울의 복음 선포의 방식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편지에서도 이미 거론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바울의 말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다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공공연히. 이렇게 얘기함과 동시에 바울은 그럼에도 자기는 거짓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을 가졌고 여러 사역을 통해 이미 그것을 충분히 증거해냈다 이런 자기 변론도 덧붙이긴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에게 나타내어노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계속해서 이제 잘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되는 것처럼 바울의 말이 정말 맞아요. 이러한 지식이나 말재주 같은 사람의 지혜나 어떤 재미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주 중요한 것은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매일같이 듣는 것,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만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별게 없습니다. 문제는 같은 말로 아무리 반복해도 너희가 추구하고 누려야 할 신앙은 말의 재주와 어떤 재미와 자극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평가 방식이나 가치를 그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게 바로 문제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말 잘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사도를 추구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짓 사도들은 또한 바울이 섬기는 태도를 비판하는데 또 쭉 아래를 보시면 바울은 이 당시 재정적인 지원을 고린도 교회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충당했고 자비량으로,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받고 그렇게 사역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제 생각에는 아직도 여전히 세속적인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배려였던 것 같아요. 돈 문제에 얽히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이 바울이 무능해서 재정 지원을 못 받는 거다, 또 못 얻어내는 거다, 또는 뭐 뒤로는 다 받아 챙기면서 앞에서만 안 받는 것처럼 허세 부리고 있다, 뭐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 죄인지에 대해 묻죠. 7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구가요. 사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걸고 넘어지는 공략법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위에서 이렇게 제기된 문제들은 성도들이 얼마든지 차단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성도들 선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답답한 일이에요. 굳이 바울이 이렇게 치사하게 진흙탕 싸움까지 하게 성도들이 만들어 줬어야만 했는가. 그래도 교회인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세상의 가치가, 세상에 있는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술을 먹는 것 자체가 복음을 무너뜨리지 않으니 나는 그냥 술 할래요. 담배 피울래요. 직장 다니고 사업하다 보면 가끔 주일 예배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는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어쩔 수 없는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편리에 젖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냥 건물 아닌가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어디서든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머리 너무 많이 배웠어. 근데 정확하게 틀렸어요. 그렇게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급히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세상의 언어를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교회 모두에 속해 있었죠. 뭐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허락할 수 있지 않는 건가요? 뭐 좋아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는 것에 꼭 한 다리를 걸치는 그런 행태들,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우리도 많이 그렇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달쯤 전에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양과 염소를 나누시지 양과 염소의 잡종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재물로 내 생각이 끌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걸 굳이 합리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를 가져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여러분이 혹해서 한번 한 그 재물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예수님께서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좌우를 정확하게 나눠 놓은 거죠. 둘 다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연애를 할 때, 자, 이건 안 할래. 자, 그러다 보니, 자, 세상의 언어를 여전히 붙들며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이런 거야. 똥을 밟기 싫은데 똥이 많이 있는 데를 가면 똥 밟겠다는 거잖아. 아닌가? 아니야? 나는 똥 밟기 싫어. 근데 똥이 많은 데를 가. 담배를 피다가 끊었어. 근데 담배 가게를 들어가. 적절한 비유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바울 같은 사람이야. 자, 그러다 보니 세상의 언어를 여전히 붙들며 우상 숭배를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빠진 거죠. 진리를 찾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싫다는 얘기야. 그냥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없었고 교회에 큰 분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금요일 큐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자, 바울이 얘기하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그 사단은 오늘도 교묘하게 이 세상의 자극적인 것, 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옵니다. 무언가 내게 없는 새로운 것을 욕망하게 하고 재미와 쾌락이라는 이 감정을 추구하게 하는 이 세상의 재물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온전한 복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깊은 나눔과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만 가르치는 복음은 자극적이지 않고 따분하거든요. 매일 보던 사람은 자꾸 보면 볼수록 깊어지고 그래서 서로 싫은 것들도 보이고 용납해 줘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개발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어진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지금 내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지체가 얼마나 나에게 영적으로 심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지겨워하지 마시고 귀히 여기셔서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나에게 담배를 피고 와서 목사님 저 담배 핍니다. 지옥 가나요?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 나도 폈어. 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겠지. 알아서 절제하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이 복음이 이 공동체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결국 여러분은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긴 어둠이고요.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는 세상입니다.